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유다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작은 불빛도 큰 빛을 내듯이 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저 의미 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그들의 희망의 유일한 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고 그 백성을 지탱해온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할 때에도 그리고 국운이 기울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고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신이 우주의 티끌과도 같고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내가 작은 신음에 울부짖을 때에도 놀랍게 그분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기억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끈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고 버틸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이 정체성에 기반한 유일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버티며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칼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뒤이어 나오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벗어난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살아나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제 미래에 있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도 이와 같은 처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칼에서 벗어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칼에서만 벗어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다 끝장나 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곳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헛된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살아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사라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망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결코 사람의 편에서 끝낼 수 없고 결코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자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끝내지 못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갖고 시온으로 올라가자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치는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엇라 부르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처녀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숙하지 못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의 이미지와 폐역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연결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은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신부라 처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허물로 인해 더러워져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의롭다,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모두 일컬으며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햇빛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비춰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구분하면서 내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모든 종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팔을 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떤 지역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과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남은 자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랑은 누구입니까?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역경과 온갖 환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공간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40년을 지내는 세월 동안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라도 언어도 그리고 모든 그들의 상황도 다 잃어버리고 바뀌었지만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만은 바뀌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남들보다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오는 그 먼 여행에서 자기 힘으로는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오늘 말씀은 일컫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정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망해버렸다면, 그리고 먼 나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겨졌다면, 내 힘으로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터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언제 끝날까? 과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예측과 판단들이 난무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회복의 기쁨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지경을 넘어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 당시 이스라엘과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요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구원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베푸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